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럼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의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거든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가문, 두 가문이 원수가 됐어요. 이 원수가 된 가문이 어떻게 교류하고 교제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를 보면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그런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큼 높아지면 돼요. 여러분 서로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도 수준차가 나면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간격이 멀어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죄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죄인이십니다. 예. 빗속을 뚫고 왔는데 목사님 좋은 얘기 안 하시고 왜 죄인입니다. 그래.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여러분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런 종교를 가졌어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도 없고 다 심판 아래 있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연결해 줄, 조정해 줄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다. 지금 남과 북의 관계를 좀 이렇게 조율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정해 줄 존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마서를 잘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로 해 놓으시고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9장 32절 33절 욥기 9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갈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연결해 줄 사람이 없고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중간에 중재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셔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이 중재할 사람이 후일에 있을 것이다. 욥기 19장 25절 19장 25절입니다. 자, 중간에 누군가가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그분이 있기는 있는데 대속자가 마침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니라. 욥기 16장 19절 16장 19절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그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중재자가 계시는데 우리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실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러면 그 오신 분을 믿는 것이 꼭 중보자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다 죄하라 있다고 했고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법을 준수하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위에 계신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놓아주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나를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뭐였다고요? 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십니다. 다시 인사해.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페이스, 그 믿음으로, 그 페이스를 내가 believe, 믿음으로 뭐가 됐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신 것이 없는데 뭐 믿는다고 아무리 한들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그것을 갖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의인이 된 사람이 그럼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 특권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만 돼도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우리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을 때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된다? 화평을. 천둥이 쳐요. 아이고, 그런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화평이 없는 거예요. 천둥이 치든 비바람이 오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있고 평안, 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그 의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원수 관계였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도 원수예요. 여러분 보죠? 당이 틀려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원수가 돼요.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 다 원수. 근데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뭘 줬다? 화목케 하는 화평의 직책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꿈자리가 뒤틀려도 괜찮고 꿈자리가 거꾸로 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꿈자리만 이상하다고 또 와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미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들어와도 하나님과 평안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돼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서워해. 꿈자리만 이상해도 이상해. 뭐가 잘못돼 갖고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걷다가 다리를 삐었어도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평, 피스를 줬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다는 게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안에 있는 것과 부모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는 이것을 나의 헵시바라, 나의 뿔나라, 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면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페이지로 356면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 페이지로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느니라. 매일매일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을 전부 다 잠재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이런 걸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전부 다 놓고 그 위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매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걱정이지.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갈 때 전부 다 욕심만 내려놓고 나가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다 사장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활짝 열려,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에 욕심을 갖고 왔다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과 순종함으로 오히려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좋은 거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낙관주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오히려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에 쇠퇴하고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힘 있는 미국도 불안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막말을 하는 트럼프도 있고, 불안하니까는 그 말에 동조도 또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요.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뭔가 선한 것이 있을까?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얻게 될 거예요. 왜? 불안하거든요. 평안하고 안정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로 밖에 놓을 텐데, 불안하니까는 오히려 더 거침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게 불안하고 쇠퇴하고, 세계는 오염으로, 온난화는 이래서 여러분 오히려 지구의 기후가 이상해지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테러 위험이 곳곳에서 위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발생되고 있고, 이제는 배를 타도 편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편하지 않고 불안 요소가 너무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냉랭해졌어요. 과거의 마음들이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건드리면 다 터지는 시한폭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한폭탄들이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시건장치가 잘 돼갖고 안 터져서 망정이지, 지금 모든 게 터져요. 점점 냉랭해지고 점점 부정적이고 점점 파괴적이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세상 바라본 지금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세워질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사는데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8절. 노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비교할 수도 없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훗날 받을 영광에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보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건 그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를 이 땅의 주인공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훗날 그들을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핵심이 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핵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감사밖에 없어요.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특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 10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야.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추수감사 축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당하는 고난 고통이 주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니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분석을 해보세요. 은혜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 갖고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안에 있다면 감사하는 게 없어요. 옆 사람에게 죄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알고 봤더니 의인이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고 살자고요?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이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밖에 있으니까 뭐든지 불편해. 지금 이 세상은요, 불만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죽하면 권찰회일 때 뭐 아들 같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막 그냥 지나가라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건드리면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우리 모든 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시대가 더 냉랭해지고 더 부정적이고 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등에 업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표를 얻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래요. 아마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도 없어지고 원칙도 없어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서 주와 함께 걸어나갈 때 늘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이 처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으니 모든 것 세상적인 잣대로 다 재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